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33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339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전쟁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공격을 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깨어 있어서 이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와 질서 위의 섬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선한 직분을 이 사모한 자들과 함께, 이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하며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장로님들의 자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의 자격 중에서는 다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직분자들이나 장로님들은 다투면 안 되고 이 다툼이 원인을 우리는 제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며 이제 화목하게 우리는 지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다툼을 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투지 않으려면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다르고 내가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로 이런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다툼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서로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대부분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는요 다툼이 아닌 이 화목으로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싸우지 않고 화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득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직분은요,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단들은요, 이 경건을 이용해서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의 욕심이 눈에 멀어서 사람들을 이득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이 경건을 가르치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이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한 돈보다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집도 팔고 자기의 땅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이,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는 다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감독의 자질, 이 13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다 보니까 13번째까지 오게 되었어요. 참으로 이제 감독들은 또는 장로들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13번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에서 이 13번째 자질이 나오는데요. 자,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녀로는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13번째 자질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직분자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보면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잘 다스리려고 하지만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제가 안에서 오르는 이 화를 주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자, 아마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복종하게 하고 그 집안들을 잘 다스릴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의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장로님들은요,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투표합니까? 장로님들을 투표할 때 장로님들의 인품이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함께 봐요? 그의 가족들을 함께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정말 또 아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믿음으로 잘 크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돌아보고 이제 사람들은 투표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돌아보고 이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 사람들은 어디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집과 교회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이 잘 다스림을 받고 부모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부모님들도 노년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 복을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복 받는 기관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교회를 생각할 땐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당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배 건물들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요, 이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이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인 곳, 그 모인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때 우리가 교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저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같이 있었을 때도 그것도 교회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집단이요, 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영적 싸움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장별로 모이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린 다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축소판을 바로 우리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가정, 이 교회의 축소판인 이 가정,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렇다면은 그 잘 다스린다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정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죠. 근데 4절을 보면요, 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이라는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대충 이야기할 때 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사춘기 오는 아이들한테, 야, 요즘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애들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왔어? 그래서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왔어? 잘해서 왔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예. 자, 아주 우리에게는 막연한 말 같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잘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쓰는 잘은 어떤 잘이라고 씁니까? 잘이라는 말은 능숙하고 이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와, 너 진짜 잘했다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칭찬할 때, 너 진짜 이 목표를 잘 이루었다, 자, 모든 것들을 잘 해냈다라고 이렇게 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이라는 말은요, 올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사용해줘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성공하는 자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정직하게 이들을 키우는 자가,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 내겠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르고 정직하게 키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우리 세상에서는 무엇을 의미해요? 도덕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 키워서 품행이 바르고 그리고 모습이 바르면 올바르다,
그리고 곧다,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르고 정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가정을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며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가정을요 말씀대로 이끄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참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장로님들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그리고 아내들을 대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혼내는 것들을 좀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혼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혼을 내요. 그런데 제가 이게 혼을 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전에는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요즘에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저도요, 입에 잘 붙지 않으니까요, 이것들이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들은, 그리고 직분자들은 어떤 자유해야 된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말들을 내뱉어줘야 돼요. 야,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서 집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집안에서 이제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무엇을 잣대로 가지는 거예요? 우리 기분과 도덕적인 법과 다른 것에 그리고 이득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다스리게 될 때 그 아이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다스림이 좀 거슬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스리다라는 이 말은요, 이 보호하고 도와준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가정과 우리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이 보호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려라라고 다스리리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하며 이 다스림을 대체하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잘 돌아보아서 잘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잘 돌볼 때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잘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요, 이런 말씀으로 좀 잘 돌봐줘야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장로님들은 특히나 이제 목사도 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제가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들과 목사는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몇몇 청년들한테요 좀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질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잔소리 같은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요, 그 아이가 다음에도 또 실수해가지고요, 똑같이 이제 실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해야지만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요즘에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좀 잔소리를 하는데요, 때로는 그것들이 좀 잘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아이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 맞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다면, 그 질서를 깨는 거라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조금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요, 이것들을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데요, 이 아이가 삐질까 봐, 이 사람이 뭔가 막 기분이 불편할까 봐 그 이야기를 좀 숨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지곳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막 이게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겸손함과 그리고 공손함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돌보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며 그들을 이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요, 4절에서 공손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손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 공손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셈노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셈노테스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존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존중되거나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공손함으로 자신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가치 있는 모습을 내보임으로 사람들이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어떻게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요,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계속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아버지의 그 삶의 중심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요, 그 아이에게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은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요, 이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사춘기 때는요, 아버지가 정말 미웠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아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제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요, 너무나도 미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대체 내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저는 항상 아버지와 이제 대립을 이제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요, 아버지의 그 모습이요,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서 굴곡도 있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장로님들은요, 어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을 보이며 이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장로님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위 관계를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어요. 그 장로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에서 으스대며 막 거들먹거리며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사실 장로는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회사의 임원이 되거나 그리고 회사의 이사가 된 것처럼, 아니면 내가 회사의 이 사장이 된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예요.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내 마음대로 거들먹거리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안 되죠.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함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야 되는 자가 바로 담임 목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장로들은, 특히나 목사들은 교회와 이제 오히려 다른 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요 챙겨주세요. 그릇을 해가지고 밥을 챙겨주세요. 근데 저는요, 그게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러면요, 제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을 그 성김과 봉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받고 같이 식사를 한 거지만, 저에게 따로 그렇게 밥을 따로 해가지고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를 더욱더 내세워서 나를 챙겨줘라,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장로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하여서 다른 자들이 존경할 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요, 저도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너무나 두렵기는요, 제가 담임 목사가 어린 나이에 됐잖아요. 그리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 권위에 취해서 저를 으스댈까봐 좀 약간 두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으스대지 않도록, 담임 목사로도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장로님들의 이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요, 이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장로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장로님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손함과 복종으로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장로의 그 말에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간다면 그 말씀이요, 복종하는 거예요. 자, 복종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회가 결정하는 그 내리는 결론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리고 뜻이라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당회의 내용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당회의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회의 내용을요, 그 결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물론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한 그 결정한 내용을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고 달려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신의 불편한 생각을 내세워서 분열시킨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회에서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우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당회의 결정에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는 자들입니다. 존경함을 내세워서, 그리고 존경받을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들이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장로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그런 자질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 자질들을 가지고, 자격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 인정을 받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나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의 자격 13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나와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장로된 자로, 그리고 또한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 잘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더욱더 힘껏 달려나가 이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결정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한 그 모든 이 몸부림과 결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강해지며 참된 부흥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가정을 잘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